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6월 셋째 주입니다.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신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시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신령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겸손함과 믿음으로 머리 숙여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임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 제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로 만나가리 두려움이 전날의 한숨 평하여 내 노래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매주 영으며 하시니 나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나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으신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며 연약한 신령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36쪽 또는 37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시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인도를 엎주시나니요. 믿음으로 산자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마사요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마사요하리라.
고난의 복으로 이름받고 부르자. 엉터시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 복이죠. 요셉을 만드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당하는 고통을 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야곱은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맞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에서 잘 살다가 가뭄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가뭄에서 피하려고 아버지가 있던 집, 그 집을 떠나죠.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내게 지시하는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땅입니다. 물려주기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 가서 거주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그 땅으로 가게 되면 가뭄이 있죠, 그렇죠? 가뭄이라는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삭이 뒤집어 쓸 것이다, 그러라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도망가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고난은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고난을 무턱대고 맞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데, 그랄, 그 이름 뜻이 뭘까요? 그랄은 바로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그러니까 이 그랄은 누가 이름 지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지은 겁니다. 아, 거주하는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거주하는 땅. 그래서 이 이삭은 여기가 거주하는 땅이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류지, 즉 그랄, 거주하는 땅, 이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야 라고 이삭이 이름을 지어놓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이삭은 이 땅 이름을 거주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거주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대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인 거예요. 야곱은요, 이름을 자기 편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내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버텼죠. 어쨌든 여기서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게 주된 어딘데 좀 조그맣게 했던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한 해에 100년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건 그거예요. 거주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가 지시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여기가 그래 거주지야 하면서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래 여기를 거주지 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여기에 100배의 결실, 너 여기서 거주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고 해서 뭐라 내야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합니다. 여기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이 땅이에요. 근데 이삭은 바로 이 그랄, 이 거주지, 여기 푸른 색깔이죠? 여기는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이쪽에는 농사 짓기가
땅을 맞죠. 여기가 부엘셰바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여기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뭄이 자주 있어요. 여기는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비구름이 여기 가서 부딪혀서 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뜨거운 바람밖에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날 이곳에 거주하면서 여기가 거주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날 이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몇 배? 100배 것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부에시아바다예요. 부에시아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갔다가 여기서 살라고 하는데 이 그랄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이 부엘셰바인데 이 그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죠. 누가? 이삭이. 누구 때문에? 이쪽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소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왕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 여기서 크게 흥황하니까 떠나라고 왕이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떠나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로 그랄 골짜기에 갑니다. 그랄 골짜기가 여기예요. 여기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기는 그랄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거주하는 땅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데 계속 쫓아내는 거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서 떠나서 멀지 않은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이름을 불러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이유는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블레셋 땅은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은 분명히 알아요.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이제 지금 다시 판 거는 우리 아버지가 팠었던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우물을 내가 이어받는 거니까 권리가 당당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비멜렉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숫자에 밀립니다. 결국은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네 아버지가 판 거지 네가 판 거 아니잖냐. 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 증거대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삭은 숫자에 밀려서 떠납니다. 중요한 게 다시 한번 చెప్ప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삭을 그 우물, 아버지가 봤던 우물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이삭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뭄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땅, 그 가뭄 있는 땅에서 그 고난, 그 가뭄이라는 고난, 그 고난과 맞서 싸우란다는 거죠. 아버지가 밀렸었던, 아버지가 팠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 다시 부르면서 있었었지만 숫자에 밀려서 이삭은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우물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직접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툼은 여전했어요.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왜 자기 거리 치라고 했냐면은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 네 땅이냐? 아니다. 우리 땅이다. 우리 지역이다. 우리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역에서 네가 우물을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 싸움이 되버린 거예요. 시기한 것도 시기이지만 이제 영역 싸움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석이 그 다투는 우물 거기서 떠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며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또 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자기네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물을 팠는데 참 대적들이 생겨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서요? 시기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진정한 속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음식을 양들을 먹여야 되겠죠? 그곳에서 다시 떠나고 신나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상한 생각했어요. 그 지역이 다투지 않는 이유가 넓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넓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삭을 블레셋 지역에서 쫓아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에서 살 때서부터 이삭을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르호봇, 넓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전까지는 에색, 신랑, 그리고 아버지가 걸렸던 우물, 이름을 다 지었는데, 아니다, 바꿔버리자, 복으로 바꿔버리자, 이거죠. 넓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지역에서 쫓겨낸 게 아닌데, 이삭을 쫓아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여기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름을 다시 복으로 바꿔서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짚고 갈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삭이 당한 화를 복으로 바꾸어 그 받은 복에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그가 쫓겨다니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 이름을 질 때 긍정의 이름을 지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당하고는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구나.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 금세 몸에 고장이 나요. 그때마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다시 불러요. 제가 잘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잘 안 들리니까 아유 잘 안 들리네 그러면서 난청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장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안 듣는 거, 잡소리, 세상의 헛소리 안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복이 들어가요. 그래요. 하늘의 좋은 것만 들으면 되죠. 하늘의 좋은 것은 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몸에 안 좋은 것들, 고난이라고 괴로움이라고 힘든 거라고 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복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이름, 그 복에 하나하나 이름 다 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 거예요. 이사할 때도,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이름을 복으로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데로 다툰 대적이라고 하지 말고 넓다라고 하면서 화를 복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삭은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고 이름 짓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요.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물 파느라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맨날 생각이 분한 생각이었는데 난 왜 이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는 땅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 넓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약속의 우물, 그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시바로 올라가더니. 그래요. 여기가 처음에 출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우물, 이게 부에시바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의 우물, 쉐바, 약속이거든요. 여기에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을 이삭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왔을 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안 돼. 하나님 왜 나는? 아니요. 그러면 계속 쫓겨다닙니다. 계속 신나고 계속 애색입니다. 다툼과 대적이라니까요. 근데 복으로 바꿔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에게 번성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빙글 돌아서 이삭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땅, 장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물을 빼앗겼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복으로 이름 바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베르시바로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괜찮아요, 이제. 이 우물은 온전히 이삭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않고 이삭이 떠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니까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정리하면은 고난을 단지 복으로 바꿔서 불렀다라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부를 때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깨달음을 태워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으로 단순히 바꿔 부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바로 고난을 복으로 바꿔준 거죠. 단순히 고난을 복으로 바꿔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이 같이 더해져야 돼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것은 동기고 계기예요. 깨닫는 방법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고, 약속을 붙잡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언제 깨달아요?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믿기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해서 아니요. 아무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 팠던 눈물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도, 자기 노력으로 팠던 눈물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 불러도 쫓겨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복으로 바꿔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을 때 진짜 고난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크시지요. 정말로 고난을 복으로 바꿔 부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짜 고난을 복으로 바꿔 버렸을 때 진짜 고난이 복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로 고난을 맞서 싸우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복으로 바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시니 고난을 복으로 바꿔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기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마리마리와 그가지 온 식구들 마리마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